학문과 모험을 찾아 한평생을 온 세상을 돌아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 주거지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면 기네스 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스페인에서는 투사가 되었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 종군 기자,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 사냥꾼,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는 놀랍게도 2번이나 추락했지만 살아남았고, 또한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4번이나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쓴 소설의 작품 첫머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거려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마침내 그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자신의 사냥꾼으로 자기 이마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면서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의 주인공처럼 그 정상의 산봉우리 위에서 쓰러져 피 흘리는 표범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런 작품을 썼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인생의 모험과 서리를 즐기기 위해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자신이 찾던 그 행복, 이 땅에서 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요. 수많은 부인도 거느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인이 무려 700명, 첩이 300명. 놀라지도 않아요? 그랬대요. 그의 부는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더 많습니다. 그의 명성은 서바의 여왕이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는 과학과 철학과 예술의 영역까지 미쳤고 그 깊이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하는 것 다 얻어봤다. 누리고 싶은 낙, 즐거움 다 해봤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자랑스러웠다. 이게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이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한숨을 쉬고 탄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살아봤더니 별것 아니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헤밍웨이와는 다른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는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그러니 너는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2부 예배 때에는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3부 예배 때는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Doors라는 무언극을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이 내 인생의 답은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이 문 열어보고 저 문 열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본 무언극에는 3개의 문이 나옵니다. 첫째 문은 술과 노름, 쾌락의 문이었어요. 두 번째 문, 돈, 명품, 주식 이런 거였어요. 세 번째 문, 무속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찾는 것은 더 많이 있겠죠. 문들을 만들려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문 안에도 이 사람이 찾는 행복, 이 사람이 찾는 삶의 해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 어디로부터 올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이 찾는 삶의 해답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왜 우리 인생은 행복에서 멀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의 문제, 마음의 질병, 내 삶은 힘들어요. 심지어는 가족 사이도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 많아요. 왜 이렇게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고는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나무는 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빚었대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 영이 살아있는 존재,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언극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원하지 않는 죽음, 고통, 질병, 온갖 인생의 허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역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이렇게 놀랍게 발달한 것도 알고 보면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봐도, 최고의 학위를 가져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윤리와 도덕, 심지어 종교의 심취해 봐도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해밍웨이가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의 노력 좋은 것이지만 헛된 수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쉬고 있었을 때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로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 여인은 행복의 조건을 좋은 남자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여러 번 했대요. 몇 번 했을까요? 아니, 알잖아요. 몇 번 했을까요? 5번을 결혼했다가 이혼했대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행복할까요? 어머, 낭만적이야. 5 남자하고 살아봤다니 부러워. 이럴까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만 들어도 골치 아파요. 그놈이 그놈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대요. 이 여인은 쌩갔어요. 그때 주님은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말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데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더 위대합니까? 이렇게 시비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지금 야곱의 우물물, 이 물은 우리 인생의 갈급함, 영혼의 갈망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주님은 은유적으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여러분 마셔도 또 마셔도 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마다 기르러 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윤리와 도덕과 철학, 종교 결코 우리 인간의 목마름, 내 영혼의 갈망, 갈증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으로는 내 영혼의 목마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행복이 올까요? 영혼의 목마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팡세의 저자인 브레저 파스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뻥 뚫린 구멍이 있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못 메꾼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있으면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발로 뻥 차버려서 지옥불에 던지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 인간 영혼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 내 죽음과 내 고통을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비로소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난 10월 25일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7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고혈당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푸른 나무교회 집사님이셨던 김수미 씨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부터 교회 끊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남편과의 힘든 관계로 나는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남편을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했으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를 딸처럼 대해 주셨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 100일 기도도 해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다 토했습니다. 그때부터 술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나는 다시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교회 간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가 바로 전에 불렀던 찬송가 310장 그 찬송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남편에 대한 미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남편이 측은해졌습니다. 만약 그날 하나님 못 만났다면 여전히 남편 미워하고 굶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일용 엄마로 연기했던 나를 보면서 인맥도 많고 국민대우로 불리고 돈, 인기, 명예도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과거에 나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불안해 밤 못 자고 제 인생의 하늘은 늘 잿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부터 남편 용서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제 인생은 이제 행복하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김수미 씨의 간증 이야기예요. 그는 진작에 하나님 알았더라면, 내가 20년 전에 예수님 믿었더라면 이렇게 아쉬워했어요.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의 내 삶이 잘못되었다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계세요?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내가 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맞이하죠. 영접하죠.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오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겠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번거롭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들 같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좀 잡아주세요. 혹시 손 잡아주는 사람 없으면 빨리 우리 교인들 눈치 보고 얼른 잡아주세요.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예요.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눈을 다 감으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제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대로 서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리에서 일어선 우리 초청되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저와 함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기도한 그대로 예수님,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해 주리라. 주님 약속하시고 이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손을 들어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분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치료의 영을 부어주셔서 고쳐주옵소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지금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님 지금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